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10절 말씀.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복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영광, 영광이라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무엇이 영광이고 무엇이 영화냐? 답게 되는 것, 답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되는 그것이 영광이고 영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 때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시편 100편 말씀 2절에 시편 100편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의 기르신 양이기 때문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시편 100편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영광 돌린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백성을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주의 백성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기뻤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니까 우리를 또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게 주의 백성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이 강조하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신앙, 믿음 그것을 붙들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하나님 백성답게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심과 그날은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재림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실한 신앙, 이것으로 무장될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주님을 주님답게, 그리고 이런 신앙으로 주님이 우리를 참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간 씹어 주시는 영화로운 관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날을 사모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곳곳에 가는 곳마다 뿌렸던 씨요, 그것이 결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말씀을 10절 첫 서두에서 그날에, 이게 굉장히 큰 글자로 우리에게 보여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이게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꺾이기도 하고, 또한 환난 앞에서 무너지기도 하고, 의심의 삭이 내 속에서 이렇게 쭉쭉 자라오고, 그러다가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그 말씀들 가운데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주님과 연합된 믿음인데요. 주님과 연합된 믿음은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부분이 신앙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 안에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게 확실하게 살아서 이게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우리답게, 주의 백성을 백성답게 하는 것은 죽어도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 할렐루야. 이게 이제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믿음이냐? 돈 많이 벌었고 부자 되고 장수한 믿음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장수 못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보화처럼 있으려 그러면은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이 아브라함 속에 결정체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순종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시작입니다. 시작. 진짜 순종, 참 순종은 인간의 윤리와 부모와 자식 간의 모든 도리를 뛰어넘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창세기 22장, 이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 창세기 22장 4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의 모든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창세기 22장, 네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삭을 한번 번제물로 죽여서 한번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요. 5절 2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요 부분이죠. 이게 참 3일 길도 멀다 하지 않고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길도 멀다 하지 않고 바라본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시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기 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것은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 수양을 죽이게 하고 이삭은 살리시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5음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약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은 마지막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결편인 요셉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 안에 나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 해골을 여기에 묻어두지 말고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유골을 약속된 땅에 묻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 믿음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 이하의 제일 마지막에 세겜 언약을 여호수아 24장 24절에서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요셉의 해골을 세겜에 묻었더라 하고 모세 6경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이 완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까지 모세 6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사건이 있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어도 사는 역사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확증되는 겁니다. 사면 팔방에 다 죽음이 몰려오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구원의 역사로 홍해바다 물을 갈라 놓으시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권세가 어디까지 홍해바다에까지도 그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은 죽어도 살겠고를 우리 믿음 안에 간직하도록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는 그 위에 세 절 위에 이사야 40장 5절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5절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이사야 40장 5절의 신앙이 돼요.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의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죠. 사막에서 길이 여호와의 길이 생기는, 이게 죽음의 사막에서 생명의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은 곧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대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은 최종적으로 그날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날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함께
주님의 다시 오실 날, 그 길이 어떻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런 신앙으로 굳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죽어도 살겠고의 신앙이다. 죽어도 살겠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요약하면 죽어도 산다.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그때에 3명을 던져 넣었는데 4명이 불꽃 가운데 있더라. 그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당연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을 7배로 더 뜨겁게 해도 거기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분명 3사람을 던져 넣었는데 어떻게 4사람이 불 가운데 어떻게 있느냐.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죽어도 살겠고, 이게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주의 백성답게 기뻐하세요. 이 신앙이 없으면은 제일 마지막에 가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만 아니라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에 대한 사모를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가슴에 보화처럼 안고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그날을 사모하는 열심과 특심이 불이 붙도록 사도 바울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날에 참여할 자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받은 은혜고, 앞으로 받을 은혜는 그날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55절에 큰 소리가 가능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에 찾아오면 벌벌 떠는데 마주 대하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그날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사망이 왜 꼼짝 못하느냐? 사망은 죄를 표적으로 삼아서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는 주님께서 표적을 옮겨가셔. 당신이 다 가져가셨으니까 죄라는 표적을 사망이 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날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은 삶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날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더 한번 확증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너희 믿음이 여기에 서 있는가 확증하고 시험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여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그날에 주님이 나팔,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 불고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날의 모든 것이 다 홀연히 바뀝니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또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이 도주까지 온다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라고, 이게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주로서는 이게 그냥 참 한순간에 그냥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 3장 12절에서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라. 왜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걸 이제 우주를 전체를 관측하는 과학자들도 이 이론으로 블랙홀이나 빅뱅 이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나중에 뒤따라와 가지고 이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다, 한동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줄기세포 가지고 얘기하면 뭐 남자 없이도 그냥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동물의 복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학이 나중에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말씀이 선말씀 후 사건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13절 베드로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화되라고 11절 12절로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바울의 기도 제목이죠.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되는 것입니다. 참 불러내었더니 참 거룩하게 자꾸 바뀌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성화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로운 옷을 날마다 입혀주시는,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게 받는 선물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자꾸 노력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선을 기뻐하며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게 해 주신다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네 하고 거룩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달리 보는 이런 축복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지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내게 준 자를 하나도 멸망치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오늘 아침 마지막 찾고 설교 끝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요한복음 6장 38절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걸 다시 또 강조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주님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은 압축해서 로마서 8장 29절에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5단계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육체의 몸도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에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이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날을 사모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도록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은 다 바뀌고 바뀝니다. 그러나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편에서 오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의 언약이 그것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그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에 들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도 영화롭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화의 삶으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